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근 들어 한국에서 예전에는 볼 수 없는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 내려서 전국을 가리지 않고 물난리에 대한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물난리의 소식 때문에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주목받는 시설이 하나가 있는데 차수벽이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외부에다가 차단벽을 세우는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차수벽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작년 2022년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강남과 경기 일대가 침수가 되었을 때 딱 하나의 빌딩이 침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남에 위치한 청남빌딩이라고 하는 빌딩이 이 차수벽을 세워가지고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해서 신문에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이 건물이 2m 높이의 차수벽을 세웠고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빌딩들이 다 물에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건물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건물이 이런 일들 처음 경험한 것이 아니라 2011년 7월에도 똑같은 물난리가 났을 때 이 건물만 물난리에서 자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에도 차수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것은 2017년 7월 달에 세워져 있던 차수벽은 높이가 1.6m였는데 작년 2012년 8월 달에 세워져 있었던 차수벽은 2m였다는 겁니다. 0.4m가 더 높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차수벽이 높아졌는가? 청남 빌딩이 2011년에 1.6m를 가지고 완벽하게 물이 차단되는 걸 경험하고 나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더 큰 홍수에서도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0.3m 더 높였다는, 그래서 2m가 세워졌는데 참 감사한 건 작년에 만약에 1.6m 그대로였다면 물이 넘었을 거라는 겁니다. 2m가 태워져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작년에도 건물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비가 올 것은 뻔하기 때문에 차수벽을 세우는 걸 준비한 건물은 건물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후로 더 큰 비가 올 줄 알고 높이를 더 높이면 더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음료의 유혹으로 대변되는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있을 건데 그 앞에서 정말로 잘 준비된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겠지만 준비가 없는 사람들은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내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적극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즐거워함으로 음료의 유혹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즐거워하라.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솔로몬은 이전 본문에서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했는가? 음료가 가는 그 길은 아예 가지도 말고 음료의 집 근처에 있는 얼씬거리도 말아라. 쉽게 말하면 피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행동을 말했다면 오늘 본문은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어떻게 음료로부터 나를 지킬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를 즐거워하면 그 사람은 비교적 안전할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하고 친밀하고 그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한 발짝 더 나가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보다는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더 자유롭겠죠. 여러분, 음료가 아무나 건드리지 않아요. 얼굴에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은 건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충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깝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즐거워하라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거기 보니까 우물과 샘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민족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땅의 3분의 2 정도가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걸 우리는 광야라고 부르고 산악지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도 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제일 귀한가? 샘이 제일 귀해요. 우물이 제일 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마을은 우물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 그 다음에 목자들이 양떼들을 이끌고 갈 때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샘이 있는 곳에, 거기로 가야지만 양떼들이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배경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게 물인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우자가 뭐라고요? 물이래요. 우물이고 샘이래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진맥진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생수를 부여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생수를 부여한다는 겁니까? 배우자를 통해서요. 그 배우자가 나를 살게 하는 사람이래요. 그 배우자가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어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즐거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을 가지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견뎌낼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요,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나와요. 근데 이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대상을 가질 때는 딱 두 대상밖에 없어요.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두 번째 대상은 누굴까요? 딱 두 대상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 대상은 내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즐거워하듯 내 아내를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아내를 즐거워해야 됩니까? 이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존재가 줬다면 내가 즐거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 내게 주신 거라면 당연히 좋은 걸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가장 좋은 거 줬으니까, 가장 좋은 사람 주셨고 가장 좋은 자녀 줬으니까 그 아내를 즐거워하고, 그 아내가 낳아준 자녀를 즐거워하는 것도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내와 즐겁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어떻게 확인하고 싶습니까? 배우자와 얼마나 즐거운가요? 하나님 주신 배우자가 즐겁지 않으면 그 신앙은 즐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즐겁다면 똑같이 내 아내를 즐거워하라. 한 번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즐거우십니까? 같이 대화하는 게 즐거우십니까? 제가 1부, 2부 때 아무리 물어봐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아내하고 커피 마시면 돈이 안 아깝습니까? 비즈니스적으로는 커피를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내 아내랑 커피 먹기 너무 아까운데, 내 남편이랑 커피 먹기는 너무 아까운데, 집에서 믹스 커피 먹어야지. 혹시 그럽니까? 그렇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내 아내를 즐거워라. 왜냐하면 내가 너 기쁘라고 너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 최고의 선물.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9장 9절 말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 세상은 헛되대요.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헛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헛되고 했더니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를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리스도 바깥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산 만큼 우리는 후회를 해요. 이 정도 했으면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했으면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결과는 나오는데 만족이 안 돼요. 왜냐? 모든 사람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욕심은요, 만족이 없어요. 적당히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말 중에 하나가,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좋은 거 보았으면 멈춰야 되는데 더 보고 싶다니까요. 좋은 거 들었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더 듣고 싶고, 좋은 거 먹었으면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춰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 헛해요. 마음이 허해요. 계속 비어있는 것 같은, 참 신기한 건 그렇게 비어있는 마음을 유일하게 채워주는 존재가 있대요. 그것이 내 몫이, 그게 배우자예요. 모든 것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후회함이 남는데, 놀랍게도 배우자를 향해서 내가 노력하면 후회가 남지 않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랑 아내랑 정말 서로에게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후회가 스럽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후회됩니까? 그런 관계는 없어요.
아내가 남편과 정말 잘해보려고 하고 남편이 아내랑 정말 잘해보려고 하면 이건 비워지는 게 아니라 채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 남편 나한테 주셨구나, 그래서 이 여자가 나한테 온 거구나, 이 사람 같은 사람은 없구나. 노력해야 알아요. 노력해야. 인생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내가 다른 건 노력을 하면 다 후회가 되지만 배우자를 향해서 노력하는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다. 왜냐? 내 몫으로 주셨으니까. 나 기쁘라고, 나 행복하라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가 즐겁지 않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지금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우자를 우물과 샘으로 비유하고 있는 건 참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기쁨이 없는 세상에서,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세상에서 적어도 그 배우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게요, 배우자의 관계가 정말로 좋잖아요. 돈이 조금 없어도 이 사람은 행복해요. 커피숍 가가지고 시원한 맛있는 커피를 못 마셔도 집에서 믹스 커피를 그 사람이랑 먹어도 행복해요. 안 먹어보셨죠? 성공을 좀 못해도요, 나를 최고의 남편으로 알고 나를 최고의 아내로 알고 있는 사람이랑 살면 성공해서 혼자서 잘났다고 교만한 사람보다 훨씬 행복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면 인생에 큰 재난이 있어도 목숨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지탱해 주니까. 그래서 샘인 거예요. 그래서 우물인 거예요. 근데 그 샘이 고갈이 되고 그 샘에서 내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장치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복인데, 내게만 주신 복인데 그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건 내가 나한테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에서 만족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영역에서만큼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내 배우자요. 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그 배우자한테 만족을 못하면 도대체 어디서 만족하겠습니까? 그래서 배우자한테 늘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 다른 건 없어도 당신만 있어도 내가 행복해. 제가 어저께 이 말을 했어요. 제 아내한테요. 그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또 설교하려고 그러는구만. 예, 맞아요. 제가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설교하려고. 그럼 어쩌겠어요. 설교할 때라도 하고 훈련을 해야지. 이게 본성상 안 돼. 본성상 26년 살았거든요. 제가 이제 27년째예요 지금. 근데 뭐 그렇게 얼굴 본다고 내가 행복하겠어요? 뭐 그렇게 되는 당신 때문에 살아 이런 거겠냐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요, 내게 주신 샘이고 내게 주신 우물이라면 그 우물이 마르면 내가 죽는데, 그 샘이 마르면 내가 죽는데 해야죠.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 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죽겠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어감이 다르잖아요.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 또 이렇게 하세요. 당신이 있어. 따라하세요. 당신이 있어. 행복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내 옆에 그 배우자를 두셨어요. 솔로몬이 말해요. 내 샘에서 물을 마시라고,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몫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남편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남편을 바깥 어른이라 불렀죠. 아내를 집사람이라 불렀고, 바깥 어른이란 말은 바깥에 일을 하다가 끝나면 이제 돌아오는 사람일 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즐겁습니까? 빨리 가서 내 아내 만나야지. 그렇습니까? 이상하게 한국 문화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집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끝냈어요. 땡 하고 이제 가야 되면 누가 빨리 집에 가려고 그러면은 주변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허허이, 그 꿀단지 숨겨놨나? 그러니까 집에 꿀단지가 있어서 그렇게 빨리 가는 거냐 그렇게 물어요. 쉽게 말하면 한국적 문화에서는 집은 최대한 늦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얼굴은 최대한 늦게 봐야 되는 거고 자식 얼굴은 최대한 늦게 봐야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우린 배웠어요. 근데 이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집에 네가 마셔야 될 우물이 있대요. 집에 너의 가란 심령을 풀어줄 만한 우물이 있대요. 그럼 빨리 가야죠.
가는 발걸음이 즐거워야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편분들에게 집에 가시는 게 즐거우시죠? 또 아멘 안 하시면 어떻게, 지금 옆에 아내가 보고 계시는데 지금 아멘 하셔야 돼요. 아내분들 여쭤볼게요. 친구 만나면 집에 좀 일찍 들어가세요. 제 아내도 친구 만난다고 나가면 전화하면 안 돼요. 제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너무 늦게 들어와요. 친구가 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도 예수 믿는 가정은 집에 들어올 때 행복해야죠. 나 사랑하는 남편이 기다리고 있고, 나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려 있고, 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거기가 천국에 가장 가까운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이 없는 땅 가나안 땅에다가 너를 갖다 놓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가나안 땅에서 너한테 솜을 줬다고. 너의 집에 있다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너의 우물이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너의 샘이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그 삶에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배우자를 귀하게 여김으로 죄를 막아라. 배우자를 귀하게 여김으로 죄를 막아라. 16절로 17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솔로몬이요, 바로 앞부분에 뭐라고 말하는가? 배우자를 즐거워해라, 내 아내를 즐거워해라 말을 했는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네 배우자가 너의 배우자에게 네가 좋은 사람 되라고. 그 배우자 때문에 네가 즐거운 만큼 네 배우자도 너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라고. 본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샘물이 왜 흘러갑니까? 바깥으로. 집 안에서 누군가가 그 샘물을 계속 먹고 있으면 흘러나갈 일이 없어요. 근데 안 먹으면 넘치는 거예요. 소비하지 않으면 넘치는 거예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집 안에 있는 여자들이 행복하면 집 안에 있기를 즐거워할 건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바깥에 나가서 친구 만나고 돌아다니고 뭐 활동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남편분들이 집에 왜 없냐고 자꾸 묻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집 안에 있어야 될 여자가 왜 집 밖으로 나갈까요? 여러분, 이 잠언 안에 나오는 음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받고 몸 파는 창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 7장에 가보면 음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언 7장에 나오는 음녀는요,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남편이 있는데 집 바깥에 나가서 이웃에 있는 남자를 유혹을 해요. 내 남편도 있는데 왜 남의 남편을 유혹을 할까요? 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그게 물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이요. 그럼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나는 행복할지 몰라도 내 배우자가 행복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네 아내를 즐거워하는 것만큼 네가 네 아내에게 복이 되라고. 네 아내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라고. 그리고 이 본문에서 배우자를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를 뭐라고 말했는가? 5장 18절입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밑줄 그어 놓으세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본문이 참 의미가 있어요. 네 아내가 너한테 복이다가 아니에요. 네 아내를 복되게 하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샘이 있어요. 이 샘이 나한테 복이 되는 순간 언제입니까? 샘이 있다고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샘에서 목을 축여야 돼요. 가란 거를 해갈을 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샘이 좋고 아무리 거기에 물이 많아도요, 사람이 안 찾아오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아내를 주시고 아무리 좋은 남편을 주셨어도 내가 그 아내하고 내가 그 남편이랑 즐겁게 살지 않으면 복이 되지 않아요.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네 아내에게 날마다 존재감을 부여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내 인생에서 당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의미를 부여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여보,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 아내가 됐을까?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 남편 됐을까? 동의가 안 되는 얼굴들이에요, 다들요.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되면 그 의미가 부여된 사람은 행복해요.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는요, 바깥에 안 나가도 행복해요.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은요, 성공하지 않아도 발걸음이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나 최고라고 말해주는 아내가 있으니까요. 아빠 최고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의 말투에서 행복이 안 나올 수가 없고요. 그 얼굴 속에서 기쁨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음료가 못 건드려요. 절대로 못 건드려요. 스티븐 코비가 쓴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책 안에 보면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태평양의 카니와타라고 하는 섬에 살고 있는 자니 링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섬에는요 풍습이 하나가 있는데, 배우자 아내를 데려올 때 남자가 가가지고 장인어른한테 암소를 주고 아내를 데려오는, 결혼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데려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냥 평범한 수준의 여자면 암소를 몇 마리를 주는가, 4마리를 줍니다. 근데 평범한 것보다 조금 더 매력적이고 인기가 있으면 5마리, 6마리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평범 밑에면 3마리, 2마리, 1마리, 그러니까 1마리 주고 데려오는 여자도 있고 2마리 데리고 주는 여자인데 보통은 4마리는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니 링고가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는 사리타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여자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리타의 아버지였던 샘 카누라고 하는 아버지가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과연 내 딸이 출가할 수 있을까? 출가하면 암소를 몇 마리를 달라고 해야 될까? 아버지가 생각을 했대요. 내 딸이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으니까 4마리는 못 받을 것 같고 3마리 정도를 받을까? 3마리가 무리면 2마리 정도는 받고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남편감이 생겼어요. 링고라는 남자가 이 아내 사리타를 데리러 옵니다. 소를 끌고 왔겠죠. 암소를요. 몇 마리를 끌고 왔느냐? 8마리를 끌고 왔어요. 3마리를 원하는 장인어른인데 3마리면 좋겠다고 했는데 3마리가 아니라 8마리를 끌고 왔어요. 장인어른의 입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어떻게 소문이 났을까요? 자니 링고는 바보다, 2마리만 줬어도 남는 장사인데 8마리를 주고 기껏 저런 여자 얻었다고, 기껏 저런 얻었다고 소문이 퍼졌어요. 그랬더니 패트리사 맥거라고 하는 작가가 궁금했어. 도대체 어떤 여자이길래 2마리면 되는데 8마리나 주고서 그런 여자를 얻었을까? 사리타를 보고 싶어가지고 그 집에 방문을 했답니다. 거실에 앉습니다. 사리타가 이제 커피도 서빙을 해줄 거고 음식도 갖다 주고 합니다. 유심히 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소문과 너무 다르게 그녀가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빛나는 눈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참 미소, 당당한 걸음까지 누가 보아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인가 싶을 만큼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링고에게 이렇게 묻어요. 아내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소문과 달리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링고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결혼 후에 여자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자신을 높은 가격에 사왔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암소 4마리를 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6마리를 줬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암소 1-2마리에 팔려온 여자는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사리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리타는 의미가 없는 여자였어요. 3마리 정도면 되고 2마리여도 되는 여자였는데 적어도 링고는요 자기 아내한테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복이라고, 1-2마리가 아니라고 8마리를 내가 주고라도 당신을 내가 얻겠다고. 이 여자가 이 남자에게 의미가 되는 순간이에요. 복이 됐어요. 복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나를 의미로 여기는 사람에게 의미가 되어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더 아름다워져요. 사랑받는 아내는 더 아름다워져요. 존경받는 남편은요 더 신실해져요. 그래서 복되게 만드는 사람이 복받는 거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사랑받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네 아내를 사랑하는 게 너한테 손해 안 난다고, 네가 네 남편을 존경하는 게 절대로 너한테 손해 나지 않는다고, 네 삶을 복되게 하면 네가 즐거울 거라고, 네가 행복할 거라고. 학교 다닐 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시를 우리가 다 배웠어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 가서 그에게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가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참 멋있어요. 이 김춘수 시인이 인간 안에 있는 존재론적 갈망을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고 싶다.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8마리 암소를 받는 사람이고 싶다는 거예요.
꽃이 되고 싶다.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나도 그에게 가서 꽃이 되어주고 싶다. 지금 여러분의 집에 와 있는 그 아내는요, 몇 마리 주고 사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남편은 몇 마리쯤 두시면 파실 생각이십니까? 굉장히 많은 아내분들이 남편 팔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몇 마리입니까? 사실은요, 가격으로 매기기에는 너무 다른 사람 눈에 그렇게 정교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눈에는 8마리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복이 되게 하면 내가 복 받아요.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눈짓이 되고 싶다. 참 멋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 되십시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아내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세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남편에게 의미를 부여하세요. 당신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너무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로 행복하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나한테 의미가 반드시 되어줄 거예요. 내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결혼은요 굉장히 귀해요. 내가 즐거워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진짜 의미가 있는 순간은 내가 상대방에게 의미를 부여해 줄 때예요. 당신 같은 여자 없어, 당신 같은 남편 없어. 그러면 그 아내는 정말로 이 세상에 없는 아내가 되어줄 겁니다. 그 남편은 이 세상에 없는 남편이 되어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견고해져요. 그런 음료는 절대로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그 음료는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없거든요. 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에게 의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죄의 유혹을 막으라고 교훈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말을 합니다.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 앞에 감추어지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너의 삶에 있는 죄는 모르실 수 없다고. 감추려고 하지 말으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언제 쉽게 넘어가는가? 그 죄가 감춰질 수 있다고 생각할 때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의 생각이 있대잖아요. 완전 범죄. 완전 범죄가 되겠다고 싶으면 쉽게 마음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잠언 7장에 나오는 음녀가 어떻게 유혹하는 줄 아세요? 길거리 나가서 이웃집 남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남편이 은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보름 전에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15일이나 집은 비어있고 당연히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하고 음란한 행위를 해도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해서 남자를 집어넣는다는 거, 자기 집으로요. 익명성이 보장이 되면 아무도 모른다고 말을 하면 사람은 마음 움직여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앞에다도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이 우선기 평탄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정확히 말하면 정확하게 알려고 저울질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모든 길을 면밀히 알아보시려고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다고. 대충 보시는 게 아니래요. 정확히 들여다보신대요. 오늘 어디로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하나님이 저울에 달고 계신다고. 아들아 기억하라고.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순간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고. 지금 솔로몬이요, 음료의 유혹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음료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준다니까요. 준비된 사람만 이길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의 삼중 방어벽을 세우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방어벽이 뭐였습니까? 즐거움의 방어벽이에요. 내게 아내가 있고 그 아내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라고. 매 순간 나한테 각인시켜야 돼요. 내게 아내가 있고 내게 남편이 있고 그 대상이 내게 즐거움을 준다. 저도 이거 굉장히 많이 노력해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제 아내 데리고 커피숍 갔다 왔어요. 돈 내고요. 2잔 먹었어요, 제가요. 왜요? 설교하려고요. 내 아내가 있고 내 아내가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제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을 탁탁 치면 불꽃 같은 눈으로 한 여자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제 아내예요. 이러고서 진짜 설교 이러고 서 있어요. 물론 웃으며 서 있어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너 쳐다보고 있어.
제가 선택한 사진이에요. 제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임자 있는 사람이다. 너 임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임자 있는 사람이 너한테 즐거움이다. 여러분들도 장벽을 하나 세우세요. 내가 임자 있는 사람이라고. 두 번째 장벽은 뭡니까? 사명의 장벽입니다. 나는 내 아내에게, 나는 내 남편에게 좋은 사람 돼줘야 된다.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 되도록 내가 도와줘야 된다. 사명의 장벽을 세우는 겁니다. 두 가지 장벽이 먼저 세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를 안 다녀도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조금만 괜찮아도 이 두 개의 장벽을 세워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순정남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내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배우자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사람은 교회 바깥에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도덕적으로 노력을 해도요, 도덕을 넘어서는 충동이 있습니다. 도덕을 넘어서는 충동이요. 충동이 도덕을 이기는 순간이 있어요. 주로 언제 그러는가? 동창회요. 홍정희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목사가 됐으면 절대로 동창회 나가지 말으라고. 왜냐하면 그 동창회는 꼭 가면 첫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이게 참 신기하게. 그리고 그 첫사랑은 신기하게 항상 이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를 보고서 내가 너를 만났어야 돼 이런 소리 꼭 하고 자빠졌고, 그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해 보려고 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내하고 남편이랑 잘 살아보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충동이 도덕을 이기는 순간이 나와요. 그 앞에서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신앙인만이 세울 수 있는 세 번째 장벽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장벽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아들아, 모든 사람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고 계신다. 그 시선이 세 번째 장벽입니다. 내가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충동이 도덕을 이기는 영역이요. 그때 마지막 브레이크 작용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여기에 너와 나밖에 없다고, 우리 둘밖에 없다고 할 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이 죄를 득죄하리요. 모든 사람의 신앙이 다 무너지고 내 도덕도 다 무너지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의 신앙은 안 무너집니다. 성도가 되는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질 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아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발걸음을 지켜보십니다. 도덕이 지켜주지 못하는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러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정말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녀들이 이제는요, 성적 순결이라는 단어를 아예 고시대 과거의 단어인 줄 알아요. 혼전 순결을 아예 지킬 생각도 없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래요. 그때마다 내가 늘 해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성이 개방적이어도 가정 안에서 성이 무너지면 가족은 끝난다. 시대가 아무리 개방적이어도 성이 무너지면요, 가족은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의지로 지키시겠습니까? 예, 그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두 개의 장벽 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즐거움의 장벽도 세우고 사명감의 장벽도 세우고. 그런데 정말로 제대로 된 유혹을 만나버리면요, 충동이 내 모든 의식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때에도 무너지지 않는 장벽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란 장벽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모든 길을 저울질하고 계신다. 저는 이게 무서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두려운 시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장벽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지키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음료 유혹은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에서 어지럽게 돌아다니는 걸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내가 막을 수 있다. 치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 음료가 나를 유혹하는 걸 내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방호벽을 세우라 말합니다. 첫 번째, 즐거움의 방호벽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배우자와 즐겁지 않는 난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배우자와 즐거우십시오. 보기만 해도 너무 즐겁게 사십시오. 두 번째, 사명감의 방호벽을 가지십시오.
나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 배우자가 나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나 때문에 그 배우자가 의미를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이랑 살아서 너무 행복하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충동의 영역 앞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장벽이 진짜로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신앙의 장벽을 세우십시오.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안전한 장벽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이 지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 번만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를 즐거워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대화가 즐겁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게 즐겁고 함께 자녀를 키우는 게 정말 즐거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즐거움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감도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배우자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내 옆에서 자기의 존재를 기뻐하고 자기 존재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